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2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는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설교인데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죄라고 하면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룩함 없이 죄 가운데 살아온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오셨고 그 피로만이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존재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어느 순간 빈틈이 생기면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도 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목사도 넘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이 나쁜 이 습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조건을 잘 갖추어 놓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결국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못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은 우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요, 결국은 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올 한 해도 살아야겠다라는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더러운 이 죄인된 존재가 아무 쓸모없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버려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도무지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영적인 살아남을 통해서 이제는 죽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적으로 반복된 죄의 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에 무감각해지고 그 마음이 굳어지고 이제는 돌 같은 마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세상 속에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경은요, 쉬지 않고 우리의 본질, 즉 이 죄의 정체를 계속해서 찌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죄에 대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온지 아십니까?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알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절에서 몇십 년을 그렇게 돌을 닦았던 스님들마저도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 때 돌아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삶이었구나. 내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던 연약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일수록요, 더 내 죄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회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음 기도의 응답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요소는 철저한 회개, 심령의 통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자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이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능력의 손길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게 되면 그것이 능력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가 말이 통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절대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재정 문제, 죄송합니다, 물질 문제 가지고 여러분 제 앞에서 얘기 안 하면 좋겠습니다. 돈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문제 같아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없어서 사례비 못 줄 정도 되면 교회 문 닫아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야죠. 교회를 문 닫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 없이 손을 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자꾸만 계산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내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는 능력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왜 우리 교회 속에는 없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붙잡아 가시는구나, 우리 가정들을 세워 가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기우였구나,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수백 번 엎드려서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돈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진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정말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기에 있는 비록 작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깨어져 보자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번 변화되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 삶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복을 받는 자리에 세워지게 될 때 그 복이 어떻게 흘러 넘치는지를 좀 보여주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증인의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고백받는 것입니다. 돈은 어디 있어요? 은행에 있잖아요. 은행에 가면 빌려주긴 하는데 이자를 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조급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내가 조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우리가 이런 사역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무언가 환경에 막혀서 멈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야교회 속에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들이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결제는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뒤에서 주시면 주시는 만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멈춰지면 멈춰서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길들을 지적하면서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기쁨과 소망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세상은 다 죽을
그 세상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 모든 죽었던 생명들이 살 소망이 없어서 그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버려져 있었지만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죄악에서 옮겨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부족하나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살피는 이유는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악함을 그냥 보고 그랬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행위들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를 점검하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끊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게을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사실 악한 그 실상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과 간악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 이중적인 마음이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가득 찬 거예요. 어떤 간사함입니까?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내 삶의 부유함과 내 삶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도 이방 신들처럼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과연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많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많은가,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기도가 많은가, 여러분 이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기도가 많다면 우리는 지금 내 욕심의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믿음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섬김받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고백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 오늘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었다라고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상이 지금 이런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행위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을 먹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바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 먹어보셨죠? 바람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냥 반복된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바람, 공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헛된 것, 공한 것들이 그들이 믿는 것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그들은 진짜를 잃어버린 채 세상에 흘러가는 바람처럼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정작 에브라임은요 자신들이 쫓고 있는 이 허무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공한 바람을 먹는 것이라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가 없다, 조금의 변화도 없다, 그저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뭔가 영원히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다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안개를 붙잡는 시간에 삶의 모든 시간을 투영하지 않습니까? 그 안개가 사라질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안개 속에 들어가 그 안개를 붙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헛됨을 말하는 것은 반대로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것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엾게 성도들아, 너희가 쫓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 아침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이냐? 아니면 변치 않고 여전히 영원토록 존재할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희가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사라질 헛된 그 세상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쫓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참임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정작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려고 할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것이 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셔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한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당장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그 죽음이 엄습해 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죽음을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당장 그 죽음이 나에게 임하여서 시한부의 선고를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그 죽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당장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세상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내 손에 잡을 수 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오늘 하루 나가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내 가족이 있고 내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내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것들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진다라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여러분 생명도 사라질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 호사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안개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저도 세상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불편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헛됨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당장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그 죽음을 여전히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바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내가 어젯밤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노건사님이나 안건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10년만 일찍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지, 지금보다는 더 힘있고 열정이 더 있을 수 있고 그 마음에 뭔가 좀 비전이 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지만 하나님은 지금을 위한 때를 준비하신 거라 믿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그릇에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채울 때를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지기만 하면 충분히 흘러넘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앞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저도 아들이 셋 있지만 첫 아이가 늘 제 삶에는 숙제였습니다. 기도의 제목이었고 여전히 지금도 1년에 한 번 얼굴 볼 수 있는 아주 대통령보다 더 보기 힘든 아들이 저희 첫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주시잖아요. 왜 그럴까? 자고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반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에 서 있으면, 말씀에 서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여러분 그 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좀 하찮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막 떼쓰면서 달라는 것들 보면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안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은 적절치 않으니까. 부모가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줄 수 있는데 못 주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라도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워 쓰겠다라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때인 줄로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의 어떤 환상들을 꿈꿀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가며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다하며 핫소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는데도 헛된 것에 계속해서 삶의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와 계약을 맺는 거 아니에요?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지켜줄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셨는데, 사막과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앞에 그 마음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길로 지금 그들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보응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4절에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천사와 힘을 겨루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을 조건이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형을 속이고 나름대로 그의 인생의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누어서 자기는 맨 뒤에 서서 도망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한 때 보내고 두 때 보내어서 형이 안 받고 공격하면 도망가려고 그렇게 간교하게 머리를 썼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애굽과 지겠습니까? 져주신 거죠. 그리고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야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운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붙잡아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죄가 흘러나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 맺은 언약, 한 번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으로 돌아온 자녀가 길을 헤매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오늘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그 긍휼마저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진실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인애와 공의가 아니면 우리는요 벌써 멸망받을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다 버려질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야교회가 이제 새로운 40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40년을 보내고 이제 41년의 시간으로 넘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야교회를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야교회 속에 어떤 은혜의 기적을 부어주실지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야교회 속에서 일하실 때 어떤 능력들이 나타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 앞에 우리의 마음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어떠한 문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부터 하잔 말이죠. 우리부터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에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인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로 따지면 제가 돈이 제일 없지 싶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목회자는 레위 지파의 반열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삭설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먹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걸음만큼 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의 걸음만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저는 만족하다라고 느끼는 그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몫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삶의 일부를 들여서 공동체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역할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비록 작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기절할지 몰라요.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면서 금년 한 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삶의 시간들 모두가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2025년에는 일단 제가 우리 작년에 임직 공부하면서 했던 네 분의 권사님들에게 숙제를 낸 게 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시라. 언제 간증을 제가 시킬지 몰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나의 살아온 인생의 삶,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그 삶의 순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졌는지, 여러분 그 귀한 간증들을 나누어서 이 간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호세아서가 사실은 좀 딱딱하고 계속해서 죄를 다루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다루고 우리 아픈 곳을 찌르지만 사실은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진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면 좋겠다. 제발 내게로 돌아와서 너희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헛된 것들 붙잡지 말고 진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처음에 약속했던 그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호세아를 볼 때마다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돌아갈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곧 호세아서가 끝나게 되는데 우리 호세아가 끝나기 전에 정말 우리의 언제나 믿음의 옷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모두가 영광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 것들이 결국은 내 눈앞에 보이기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그 긍휼과 인애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생명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무엇 하나라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